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10번 1장부터 6장 초반부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한 3번 정도는 이 6장 중간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그 5대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추가 규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5대 제사는 적으면 1번, 많으면 4번까지, 속건제는 우리가 4번 살펴봤는데 1번 또는 2번 아니면 4번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이 추가 규례는 또 각자 분량도 좀 많지 않고 해서 한 2개씩 묶어서 3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왜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이미 다 주어졌는데 요 6장, 7장 부분에서 추가적인 규례가 또 다시 주어지느냐, 이 추가적인 규례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뭐냐, 추가 규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번제에 있어서 추가되는 규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소제에 있어서 추가되는 규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추가 규례가 주는 교훈 부분이 조금 길고요. 번제나 소제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일단은 이 추가 규례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레위기 1장에서 5장, 정확하게는 1장 1절에서 6장 7절인데 그냥 보통 편의상 그냥 잘라서 1장에서 5장, 6장, 7장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 부분에 이 5대 제사가 그 각각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고, 이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을 다루는데, 이 1장에서 5장과 6장에서 7장이 제시하는 제사들의 순서가 살짝 바뀝니다. 뭐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순서였는데, 이 추가적인 규례의 순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복잡하게 말하면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요. 번제 나오고 소제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중간에 피와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또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맺는 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제사와 관련해서만 정리하면 첫째 번제, 둘째 소제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세 번째가 화목제가 아니고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빠져나오고, 세 번째로 속죄제, 네 번째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뒤에 나와서 이 중간에 나왔던 화목제가 제일 뒷부분에 나온다. 이 순서가 이렇게 살짝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언젠가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이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제사의 순서와 6장, 7장에 나오는 제사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 왜 그러냐? 뭐 성경에서 순서를 왜 그렇게 바꿨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자면, 1장에서 5장의 내용은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 순서가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원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앞에 나오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뒤에 나온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근데 원하면 드릴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도 자원제이기 때문에 번제, 소제에 이어서 화목제가 먼저 나왔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범죄했으면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것 같고, 이 두 번째 추가 규례에서는 그러면 왜 화목제가 뒤로 빠졌냐? 이것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순서와 관련된 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위임식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적을 했는데, 여러 종류의 제사를 함께 드릴 때는 항상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져요. 속죄제 드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그리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번제가 첫 번째, 번제, 소제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속죄제, 속건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죠. 속죄제나 속건제가 나오고 번제, 소제 나오고 화목제 나오고, 이 순서대로 하면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배열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번제, 소제는 여전히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땡겨지고 화목제가 뒤로 땡겨져요. 화목제가 뒤로 밀려난 걸 보면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고려한 것 같은데, 속죄제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또 그 순서를 100%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번제 규례, 아까 읽어주신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번제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번제단 위에는 늘 번제물이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린다라고 할 때에도 이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태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 또 번제하고 상번제라고 하는 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가적으로 드리는 상번제는 이름은 우리가 상번제라고 부르지만 번제만 있는 게 아니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 같은 것들이 종합 세트처럼 해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고 나라, 민족적으로 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번제에 대해서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번제, 번제와 소제, 전제, 종합 세트인 이 상번제가 드려지고, 그것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제사장 위임식을 한다든가 뭔가를 다른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타고 있는 상번제 위에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순서도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어쨌든 각각 의미가 있고 각각 특징이 있는 제사고, 각각 형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건데, 순서가 중요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 서신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또는 예배에 있어서, 또 제사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사회에서의 생활,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질서 있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막 무질서하게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번제 아마 할 때 말씀드렸지만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토막 내면 제사장이 먼저 번제단 위에 불을 먼저 피우고 숯을 갖다 놓고 불타고 있는 숯을 먼저 갖다 놓고 그 위에 장작을 쌓는데 그냥 막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줄 세워서 놓는다 그랬잖아요. 질서 있게 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번제물 잘라 놓은 것도 그냥 마구 쌓아 놓는 게 아니고 역시 질서 있게 배열해서 그렇게 태운다. 어차피 태우면은 다 뒤섞이고 뒤죽박죽 될 텐데 뭐 그걸 그렇게 줄 맞춰서 놓을 필요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줄 맞춰서 놓으라고요. 어차피 태울 거라도 줄 맞춰서 놓으라고. 장작도 줄 맞춰서 놓고 재물도 줄 맞춰서 놓으라고 그래요. 그건 제사 드리는 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진설병도 이제 예전 개혁에는 배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줄 맞춰서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군대로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군대였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 출애굽기 하면서 제가 지적했지만 이스라엘이 강했다라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질서 있게 줄 맞춰서 나왔다. 막 쏟아져 나온 게 아니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두려워하고 블레셋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물론 광야 생활을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 짧게 시내산 가는 그 기간에도 얼마나 오합지졸인 모습을 보입니까? 그래서 이 단어만 볼 게 아니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뭔가 그 배후에 있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지 거기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군대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 개인적이고 또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 때도 이 질서와 이 체계 있게 이렇게 하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제사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 순서는 중요하다. 둘째로는 이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냐? 보통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6장, 7장에 나오는 추가적인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그래서 1장에서 5장은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6장, 7장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은 각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내용은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알고 기억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 소제에 있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만 따로 떼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제물을 태운 뒤에 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은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요런 부분들, 그런
제사장들에게 특화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6장, 7장이 제사장들만을 위한 규례라고 해서, 그러면 실제로 6장, 7장은 제사장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론과 아들들을 불러서 따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레위기라는 책에,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레위기라는 책에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비밀스럽게 숨겨져서 제사장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규례가 어떤 내용들인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규례가 공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제사 공동체, 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또 제사장에 관련된 정보를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그런 것들이 불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제사장들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다룰 때 그 내용이 이미 나왔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 중에서 먼저 이렇게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은 다음에는 가죽을 벗긴단 말이에요. 가죽은 태워드리지 않아요. 가죽은 벗겨서 따로 놨다가 그 번제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번제의 경우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규례 말고 1장 내용만 봐도 번제를 드릴 경우에는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만약에 1장에 그 내용이 없다고 쳐요. 가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러 갔는데 가죽을 이렇게 벗겨놔서 벗기면서 야, 이거 나중에 가서 이걸로 뭐 이불을 만들든지 텐트를 만들든지 옷을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번제를 집례한 제사장이 와서 그 가죽 나한테 주셔, 이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제사장이 제사장이니까 제사 집례한 건데 쥐가 왜 나한테 내 번제물 가죽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오해할 수 있고 다툼을 할 수도 있죠. 나는 안 줄 거다, 제사장은 내놔라, 이러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번제물의 가죽은 번제를 집례한 제사장 몫이에요. 근데 번제물은 가죽은 그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제물도 한 줌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목제의 경우는 없어요.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어라,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6장, 7장에 나오는 제일 뒤에 나오는 화목제 규례를 보면 그 중에서 이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제사장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 규례만 알고 있는 일반 백성이 화목제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와서 그 가슴 부분하고 뒷다리는 내 몫이니까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어디 레위기 3장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왜 그거 당신이 달라고 그래? 욕심부리네? 못됐네? 이러고 오해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레위기 3장에는 안 나오고 7장에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근데 일반 백성은 그 내용을 모르고 제사장만 알고 있으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번제물 가죽은 나한테 주시오. 그 화목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나한테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일반 백성이 모른다면 그것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다툴 수 있어요. 아, 이 제사장 믿을 수가 없네. 자기 몫이라고 달라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다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도 화목제에 있어서 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그건 제사장에게 줘야 하는 몫이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굳이 가서 그거 내 몫을 주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백성이 화목제 드렸으면 그 부분은 그냥 제사장 몫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툴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다 공개함으로써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 어떤 몫을 나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거나 다투지 않고 신뢰하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만 받으면 돼요. 욕심 부리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욕심 부리면서 자기 몫이 아닌데도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서 뺏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도록 공개되어 있으니까 제사장도 그 이상 하면 이거 잘못했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일반 백성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목을 아까워하고 그거 내가 먹어도 되는데 내가 가져도 되는데 이러면서 인색하게 굴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제사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규례가 제사장,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을 위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제사장들에게만 비밀스럽게 공유된 게 아니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놨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성막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날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제사장이나 교역자들의 어떤 사역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목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러면서 교회 재정을 비밀스럽게 사용하거나 유용하거나 착복하거나 교인들을 무지한 상태로 몰아놓고 무조건 순종해라. 내가 다 주의 종인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 이상을 강압하면서 착복하고 횡령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서울의 그 세습으로 유명한 그 교회가 또 그 문제도 같이 얽혀 있어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는 800억인가를 그 이전에 하던 그 목사가 해서 재정부 장로가 뭐 자살하고 뭐 이랬다가 그것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고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의 실마리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고대의 이 규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대의 그 규례는 더 앞서 있는 것 같고, 오늘날의 교회들, 다수의 교회들은 오히려 더 뒤처져 있고 퇴보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돼요. 목사도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되고, 장로도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되고, 성도도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돼요. 그것 이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목사는 장로 쫓아내려고 그러고 장로는 목사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정해준 그 선만 지키면 돼요. 서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내용이 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생계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옆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장이 이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집례하면서 받게 되는 그 몫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번제에 있어서는 가죽을 받고요. 소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분, 가루는 한 줌, 음식물의 경우는 몇 개,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것 이외의 것은 제사장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바구니를 가져왔어도 드려지는 건 그 중에 한두 개,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속죄제에 있어서는 피를 번제단에 뿌린, 그러니까 성소에 갖고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갖고 들어간 건 안 돼요. 번제단에 피를 뿌린 그 제물만 그 제물의 나머지, 그러니까 족장들이나 일반 백성의 경우죠. 족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의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먹도록 돼 있어요. 이건 몫으로 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먹어야 속죄제가 속죄제로서의 기능을 100% 완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장들과 일반 백성이 드린 속죄제의 남은 고기도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부분을 제외한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 다리 부분이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이렇고요. 그것 외에도 매년 드리는 첫 소산, 첫 수확물 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고, 11조도 역시 이건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몫으로 임건비,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의 유지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오늘날 목사의 사례비와 관련해서 뭐 하는 거 없이 뭐 그렇게 많이 받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입장을 취해요. 목사에 대해서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전도사, 그러면 저도 그 소리를 저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 재정부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재정부 장로님들은 교육전도사한테 사례비 주는 거 되게 아까워해요. 세상으로 치면은 아르바이트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나와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 비용을 뭐 그렇게 많이 주냐? 시간 계산해서 주면 되지. 이런 얘기 하시는 장로님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파트타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역자인데 사역자에게 사례비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그것도 시급 계산해서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그 시간만큼만 주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목사에 대해서도 그런 불만을 가지는 경우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몫은 부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하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채워주세요. 이게 손을 채워준다는 게 위임한다. 그 뜻이 채워준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손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20절이나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분깃, 몫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야훼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몫이다.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일정 부분씩 몫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몫으로 주지 않아요. 땅을 몫으로 주지 않는 대신 너희들의 몫은 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이런 제사에서 나오는 것들 또는 바쳐지는 11조나 첫 수확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 대신 그들의 몫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어느 지파에 대해서 뭐 르우벤 지파, 뭐 유다 지파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땅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희 지파 몫이야 이렇게 주는데 그 받은 몫에 대해서 왜 니들은 이렇게 많이 받아? 왜 이 땅 너희가 다 갖겠다고 그래? 그러고 시비 걸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잖아요. 모든 지파는 뭐 그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가서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어느 지파는 많은 땅을 넓은 땅을 가진 지파도 있고 인원수에 비해서 좁은 땅을 가진 지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렇게 각 지파에게 몫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유산을 기업을 나눠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몫도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야훼 하나님, 내가 레위 지파의 몫이고 나는 레위 지파의 몫으로서 이거를 너희의 몫으로 준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제사장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줘요? 레위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대신 레위 사람들한테는 땅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그들이 살 집과 또 거기 부속된 텃밭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외에는 안 받아요. 그래서 다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각 지파가 받은 기업 가운데 성 몇 개씩을 3개나 4개 뭐 이 정도씩을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죠. 이 동네는 니들이 살아. 그럼 이제 거기서 살아요. 근데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임식에 대해서 다루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 또는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몫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나와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공급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레위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수학이든 11조든 제물이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친 제물의 극히 일부분만 취하시고 뭐 태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부분만 취하시고 자기 몫이 하나님이 자기 몫을 그 중에 일부분만 취하시고 나머지 대부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사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사장에게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공급해줘서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냥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하나님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놓고 결국은 우리가 제사장 먹여 살리는 거야. 우리가 레위 사람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러면서 막 갑질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위치와 입장, 제사장들의 위치와 입장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오늘날의 교인들과 사역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일부를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쓰고 또 거기 사역하는 사역자들 생활비로도 쓰고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이 나를 먹여 살리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가 11조나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그 덕을 많이 보는데 그러면서 그 장로, 집사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목사의 생활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 목사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역자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과 염려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이만큼은 너의 몫으로 내가 보장해 줄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의 형편이 안 돼서 목사의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목사들이 다른 직업, 목사 이외에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뭐 정수기 설치하는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많죠. 그래서 이중직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이면서 다른 직업, 이중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서 이중직. 그래서 저희 교단은 아직도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어요. 법으로는, 헌법으로는. 목사는 목사 일만 해야지 목사 일 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다른 교단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중직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이중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심지어 그러면서도 이중직은 안 돼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등을 떠미는, 아니면은 그냥 쫄쫄 굶으면서 사역하라는 식으로 그런 또 태도를,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비량 했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는 텐트 메이커, 가죽이 텐트만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말하자면 가죽 공방, 가죽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가죽 공방을 한 건데, 바울이 가죽 일을 해서 자기 생계도 하고 자기 선교팀 쓸 것도 공급하고 이랬다는 거 보면서, 바울도 자비량 했는데 목사들도 자비량 하면 좋잖아. 왜 자꾸 교회한테 생활비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래. 목사들도 자비량하면 좋잖아. 이중직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자비량은 또 하래요. 그럼 바울은 이중직이잖아요. 사도하면서 가죽 일을 했잖아요. 직업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서 이중직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자비량은 또 하라고 그러고, 아주 모순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 뭐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도 어느 교수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얘기를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날 사역자들의 자비량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첫째로, 바울이 사도이면서 사역자이면서도 교회에서 생활비 또는 활동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활동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나 고린도 후서 1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복음 전파와 구원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값 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 없이 주셨듯이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값 없이 전하기를 원한다. 교회에서 생활비 받고 활동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복음 전파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듯이 나도 복음을 값없이 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는 자비량을 한 거예요. 둘째로,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 자비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은 가죽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가죽 일을 해서 자비량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바울이 자비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 랍비들도 일반 백성들이 찾아와서 랍비님, 내가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가르침을 주지만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돈을 받지 않아요.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들, 동족들을 가르칠 때 가르침은 주지만 가르친다고 해서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과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 그럼 누굴 구할 거냐? 그럼 랍비를 구한다.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정도로. 그래서 랍비들은 아예 처음부터 랍비 교육을 받을 때 기술 교육을 함께 받아요. 왜? 랍비들은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랍비들은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랍비 교육을 받을 때 말하자면 신학교에서 직업 교육을 같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가죽 기술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어느 도시에 가서도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술을 처음부터 배운다고. 랍비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기술로 돈 벌어서 먹고 살다가 누군가가 와서 랍비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가르침을 주고 공짜로. 그러니까 전혀 여기엔 돈이 연결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 랍비니까. 그러니까 그런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랍비들의 방식을 복음 사도의 자기의 개인적인 사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랍비일 때도 그랬는데 내가 사도라고 해서 그 삶의 방식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어? 더군다나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고 나는 값없이 복음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 교회에서 굳이 사례비 안 받아도 돼. 생활비 안 받아도 돼. 내 가죽 기술로 내가 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내 선교 팀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뭐.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이나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자기는 자비량을 하면서도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요. 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바로 지금 이 제사장 추가 규례에 근거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고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맡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앞으로 계속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서 13절로 다시 더 앞으로 4절에서 6절 보면 나와 내 선교팀도 베드로나 다른 사람처럼 교회에서 생활비 받았을 수 있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라고 해서 베드로처럼 자매된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생활비, 활동비 받아서 그렇게 활동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복음을 값없이 나눠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비량하는 것뿐이지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가르친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신학교는 직업교육을 안 해요. 저도 총신대학, 총신신대원, 일반대학원 다니면서 기술교육 받아본 적 없어요. 어느 목사도 기술교육 받지 않아요. 신학교육만 받죠. 근데 신학교육만 받은 목사들한테 바울도 자비량 했는데 당신들도 좀 자비량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예 신학교에 기술교육 과정을 넣어야죠.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목회 말고 평소에는 일반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블루 칼라죠.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가 돼서 평소에는 자기 기술로 자기 생활을 하고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도록 신학교 체계를 바꿔야죠. 그래 놓고 목사들 자비량 하시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회의 방식이 아니고 유대교의 랍비 방식을 오늘날 신학교에
도입한다면 자비량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신학교는 랍비 학교가 아니에요. 신학교지 랍비 학교가 아니에요. 기술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도 신학과 성경 외에는 어떤 돈 벌어 먹는 기술이 없는 목사를 향해서 바울도 자비량 했는데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나가 죽으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교회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고 생활비 충분히 될 수 있지만 당신 자비량 하셔. 생활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 주일만 와서 설교하잖아. 그럼 평일날 일해, 당신도. 근데 이중직 가지면 안 되고 자비량은 해. 그럼 뭐예요?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어부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려웠어요.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근데 바울은 가죽 기술이니까 자비량이 가능했었던 거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게 불가능했어요. 마태가 원래 직업이 세리였는데 세리 일을 하면서 사도 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열심당 시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독립운동하면서 사도 역할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적어서 우리처럼 교인 수가 적고 헌금이 얼마 없어서 목사 생활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저처럼 적게 받든지 뭐 생활비라고 받은 거는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사례비 안 하고 생활비 보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저는 또 몸이 이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예전에는 원고 쓰는 일도 조금씩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 있는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대신 생활비를 주든가 생활비를 주면서 이중직 하지 마시오 그러든가 생활비도 안 주면서 이중직 하면 안 돼 이러면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있고 헌금도 충분해서 담임 목사 생활비를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는데도 안 챙겨주면 그거는 교회가 잘못하는 거죠. 또는 그런데도 목사가 목회 말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또 돈 버는 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또 목사가 잘못하는 거고. 그런 경우들 제가 직접 아는 경우는 없지만 한 달이 건너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조금해서 목사가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뭐 정수기 설치하러 아파트에 이렇게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입이 좋네? 그러니까 목사 그만하고 정수기 설치로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를 그만두든지. 근데 여전히 목사래. 자기 목사래.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는 목사 사역, 목회 사역하다가 사역이 잘 안 되니까 뭐 어디서 그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뭐 청소년들 직업 상담하는 그 교육 받아서 직업 상담하는 걸로 갈아탔어요. 근데 여전히 목사직을 갖고 있는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겨서. 또 제 친구 목사 하나는 목사인데 지금은 저기 해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사는 거 있잖아요. 무슨 홈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명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교회를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여전히 그냥 목사예요. 근데 목회는 안 하고 그렇게 나라 지원 받아서 4명인가 5명인가 집에 같이 데리고 살아요. 생활비는 나라에서 받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일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는 목회하는데 생활이 안 돼서 이중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직업을 갈아탄 거예요. 근데 직업을 갈아타도 여전히 목사직을 그럼 반납을 해야지. 근데 다른 직업 가지고 일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목사라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참 이상했던 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 와서 위임식을 하면서 중간에 이 교회 성도들 일어나시오. 그러고 이렇게 손 들고 서약하라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서약하라는 게 뭐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이 위임하는 이 목사의 생활비를 제때 주기로 서약하느냐 물어보고 예하도록 서약을 시켜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목사님 위임식 하는데 왜 생활비 제때 주느냐 하는 그 서약을 교인들한테 시키나? 그랬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레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마지막 27장이 그거예요. 제사장 생활을 책임지라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목사로는 당신은 우리 교회 위임해서 딱 맡아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 그러고 생활비는 제때 안 주면 목사라고 무슨 재주가 있어서 생활비 안 주는데 사역을 계속 하겠어요. 이 사사기 끝에 나오는 것처럼 사역지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사사기 끝에 미가의 우상숭배에 나오는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인데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가 우상 섬기는 그 집에 고용돼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회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추가 규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제 뒤에 짧게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번제의 추가 규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봉독해 주신 그 본문이죠. 그 본문 가운데 8절과 9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제단의 불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앞뒤로 나오죠. 제단 위에 번제물과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된다. 24시간 편의점처럼 항상 타고 있어야지 중간에 불이 꺼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번제를 아침 저녁에 절묘하게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려서 그 불이 안 꺼진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24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적절한 때에 제물을 드린다.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는 그 통로를 막히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등잔 때 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된다. 항상은 아니고 이제 껐다 켰다 제사장 사역 중에 저녁에 들어가서 켜고 아침에 들어가서 끄고 그 얘기하면서 그 등잔대를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등잔대에 불을 밝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을 공급하는 걸로, 제사장은
등잔 때 불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등잔 때 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건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작을 공급하고 제물을 공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해도 장작도 없고 제물도 없고,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나무 해오고 제물을 구해오고 그래야 돼요? 그 한계가 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장작이 계속 필요하고 제물이 계속 필요한데 어떻게 제사장이 그걸 다 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과 나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교인들과 목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계속 열려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제단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사장 의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를 드리거나 타고 남은 죄를 처리할 때 제사장의 의복이 어떠해야 하느냐. 여기 보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에는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이를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출애굽기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제사장 의복 가운데 이 모시 두루마기와 모시 고이는 이 줄무늬 속옷, 흰색 기본 의상이라고 그랬죠. 속옷이라고 했지만 팬티 같은 속옷이 아니고 그냥 위에 입는 옷, 속에 받쳐 입는 옷, 줄무늬 속옷이 모시 두루마기고, 속바지가 모시 고이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제사장 의복을 입어라.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장에게 정해진 제사장 의복을 입고 섬겨라. 하지만 이제 제단 위에서 다 타고 남은 제물의 그러니까 이게 기름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우수수 그 망 밑으로 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망에도 막 엉겨 붙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이 제단을 쳐서 이 뭐 석쇠나 이 번제단 옆에를 이렇게 탕탕 쳐서 이 재가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모아두었다가 모아지면 그 진을 모아다가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버려라. 거기에 버려라. 그리고 그 옮기고 버리는 일을 할 때에는 제사장은 제사장 의복을 입으면 안 되고 옷을 일반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탕탕 쳐서 재를 모아서 재 담는 양동이 같은데 모으면 그 모아가지고 성막 입구에다 놓고, 아마도 성막 입구에 놓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일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 양동이를 들고 정해진 곳에 가서 그걸 버려요. 그리고 다시 갖고 오면 성막 입구에다가 양동이를 놓고 다시 옷을 다시 또 갈아입어요. 성막에서 섬겨야 되니까 다시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고 양동이는 이제 번제단 옆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재를 버리는 일을 할 때는 제사장 의복을 입으면 안 되고, 제사장 의복은 성막 안에서만 입어야 돼요. 성막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될 때는 제사장 의복을 입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하고 뭐 그렇게 쓸데없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제사장 의복을 입어라. 성막 바깥에 나갈 때는 제사장 의복을 입고 나가면 안 되고 일반 옷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과 일상적인 삶,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 뭐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용 옷만 따로 입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의복에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나갈 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나갔다 오면 다시 또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래도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막 안에 거룩한 것과 성막 바깥에 속된 것, 이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속된 것은 속되다, 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접촉하거나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전염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거룩의 영역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일반적인 영역으로 나갈 때는 일반적인 옷을 입고, 이게 목욕하고 옷 갈아입는 일이 번거로워 보이지만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이 그거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이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렇게 타고 남은 재와 부산물들을 버리거나 태우는 그 장소를, 재 버리는 곳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장이죠. 쓰레기장에 버리는 건데 거기를 쓰레기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정결한 곳이래요. 성막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진 바깥에,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영역에 있는 제사 부산물, 제사에서 나온 부산물 버리거나 태우는 장소인데 거기를 정결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어떤 실제적으로 깨끗하다,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사적인 측면에서, 제의적인 측면에서의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타고 남은 재도 정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도 역시 정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결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결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라요. 자, 성경 여기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이렇게 만졌어요. 만졌더니 이 책을 만져서 이 만진 사람의 손이 또는 이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책은 좋은 책입니까? 나쁜 책입니까? 책을 만졌더니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됐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쁜 책이 그 책이 그것을 만진 사람의 손을 부정하게 하느냐. 그 책을 만졌더니 그 사람이 부정해졌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 책이 나쁜 책이야. 불온 서적, 무슨 포르노 서적 이런 거니까 그걸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을까? 아니요, 반대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일반 백성이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래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책은 성경책이에요. 그 책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책을 만지면 부정해. 일반 사람이 거룩한 책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손을 부정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깨끗함, 정결함, 부정함 이거하고는 전혀 이렇게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하는 기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접할 때 우리의 상식을 거기다 대입해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결의 개념, 성경적인 부정의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재의 추가 규례는 이것도 역시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소재의 경우가 4절에서 18절, 14절에서 18절, 위임식 소재의 경우가 10절에서 23절, 길지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반적인 소재와 관련된 추가 규례가 6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경우와 음식물로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고운 가루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기념물, 이건 이제 레위기 2장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기념물로 이렇게 한 줌 퍼서 바친 것을 제외한 것은 다 제사장들에게 준다. 제사장들이 성막 뜰에서 먹는다. 성막 바깥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남자 제사장들만 먹어요. 제사장들의 아내나 자식들은 그걸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들만 성막들에서 그것을 먹는데, 먹을 때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이 소재물을 성막들에서 먹을 때는 그냥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걸 좀 더 맛있게 만들어서 먹겠다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소재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누룩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몫은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나눠주시는 거죠. 하나님 건데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지성물이에요. 지성물.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면 소재물의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만져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만 만질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전혀 무슨 이방인들이 갑자기 성막에 침입해 들어와서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이 소재물 남은 걸 만진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일반 백성도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그 소재물에 손을 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거룩해진단다 그러면서 제사장 몫을 만지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것을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 내용들은 다 이 거룩의 경계선을 지켜라.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재 버릴 때 옷 갈아입는 것도 그렇고, 이 소재물,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그 남은 물건을 거룩한 제사장만 만져야 되고 다른 사람은 만질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경계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위임식 소재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위임식 속죄제물의 나머지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위임식은 특별한 제사고, 이 위임을 받는 제사장보다 더 윗 레벨에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먹거나 하면 안 되고, 남은 것은 다 속죄제에 남은 것도 다 태우고 소제에 남은 것도 다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했던 재 버리는 곳, 그 정결한 곳에 가지고 가서 태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각 제사들과 관련된 추가 규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길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번제의 추가 규례, 소제의 추가 규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랑은 관계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설교 중에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원칙이 겉으로 드러나는 피를 하고 가죽을 하고 고기를 하고 이건 우리가 안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불연속적인 부분 말고
이 내용들이 가르치는 안에 들어있는 연속적인 부분, 교훈,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교회의 목회자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칙을 질서 있게 지키고 행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